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세.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55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송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의 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551장 한 번 더 찬양합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희망과 또한 여러 가지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희들의 손길과 저희들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비전과 우리 삶에 대한 성찰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의 비관적인 전망들이 있는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하셨듯이 하나님 2024년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를 숙인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 2024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 가지의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감회가 있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설레임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시 한번 과거의 용서를 들먹이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정체를 밝히는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45장 5절을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나를 먼저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하는 불행 또는 여러 가지의 고초들을 겪으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숱한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 또는 남의 모함을 당하거나 때로는 알 수 없는 불행한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한 후에도 과연 이 모든 것들의 섭리의 결과들이 모든 것들의 결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 이런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됨됨이를 보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서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17살 때 노예로 팔리게 되는 정말 엄청난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노예로 팔렸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른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지하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그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였고, 내가 꿈을 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년 후에 나타났던 그의 형들을 보는 순간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신을 판 형들이고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에요. 배다른 형들입니다.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원망의 눈길과 더불어서 벌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세기 45장에서 형제들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악한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고 먼저 보냈고, 하지만 그 결과 우리 집안이 이러한 흉년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저는요, 요셉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 신앙의 위대함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올곧음입니다. 주변에 보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기도할 때. 그런데 그 분들의 갖고 있는, 때로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들도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곧은 부분에서는 많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때가 묻어 있어. 립 서비스는 잘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과 사업터 가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닮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갖는 신앙의 위대함의 두 번째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삶의 올곧음, 신앙을 가진 삶의 올곧음이에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17살 신분에 애굽의 보디발 대장의 노예로 팔렸을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직함과 신실함이 그 이방인의 눈에도 보였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와 정직한 그에게 함께하는 것까지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정직한 신앙의 인격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를 청지기로 삼았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았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의 삶에 대한 정직한 자세가 이방인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신앙이 삶에서도 올곧게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막상 직장과 사업터를 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한 번 더 증명이 돼야 됐습니다. 언제 증명이 돼야 됐습니까? 창세기 50장에 이르러서 한 번 더 증명이 됐어야 돼요. 창세기 50장은 어느 장면이냐면 49장에서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자신들의 아들을 다 얹혀놓고 미래의 예언을 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고 르우벤은 너는 장대하였으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어떠어떠하고 각 아들마다 지파의 수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9장 33절에서 아들들에게 다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이제는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동안 요셉이 용서를 한 것은 요셉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그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였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거든요. 요셉의 아버지도 살아있고 그 형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배달은 형제들이긴 하지만 그 형들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들을 해하지는 못할 거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두려운 겁니다. 창세기 45장에서 분명히 요셉이 우리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요셉이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렇지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신앙적인 말을 한 거지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몸을 향처리하는 거예요. 향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3절? 여러분 향처리하는데 40일 어떻게 하면 40일이 걸릴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은요 애굽의 매장 최고위급의 매장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최고위급의 매장 방식은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 여러분 투탕카멘이나 그 많은 미라의 왕들이 지금 미라의 형태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의 실세인 국무총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방식이 애굽으로서는 그 시신을 40일 동안이나 미라로 만드는 겁니다. 40일이 걸렸고요. 향처리하는데 애굽 사람은 며칠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습니까? 70일 동안 곡겠어요. 자, 이 말은요 바로 왕이 죽으면 며칠 동안 곡을 하냐면 70일 동안을 곡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의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 기간을 70일을 잡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왕과 같은 동급의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볼 때
이 요셉이라는 국무총리의 권세는요, 그 당시의 권세는 바로 왕과 동급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동급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어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7년 동안의 풍년에 많은 곡식 저장 창고를 짓고 7년의 환란을 대비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비싼 그 금은 보화와 그죠?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다 얻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쌓입니까? 애굽의 부가 쌓인 거예요. 애굽의 부가 엄청난 선진국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70일 동안을 애고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런 절차와 예우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이 요셉이 갖는 위상은요, 그 당시에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형들이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형들이 지금 같이 이 요셉이 국무총리인 나라에 와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죄는요 불안을 낳게 돼 있어요. 죄는 불안을 낳게 있어요. 맞아요.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받지 못하니까 계속 불안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요셉이 마음 한켠에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신앙적인 말로 창세기 45장에 근심하지 마소서 뭐 그렇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신앙적인 말로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한 거지, 실제로는 그의 마음 한켠에 얼마든지 우리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 형제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16절부터 17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첫째,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보내서 요셉에게 하인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다. 요셉아, 들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너도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종이잖아. 근데 우리도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종이야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신분을 그렇게 포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다. 자, 먼저 이게 첫 번째 방법. 그걸 들으니까 요셉의 마음이 좀 뭔가 그래도 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두 번째 방법 18절, 그 형들이 친히 찾아와 가지고 이제 넙죽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19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상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건 다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요셉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45장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바로 그러면 흔히 말하는 신앙인의 립서비스입니까? 아닙니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창세기 45장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립서비스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마음 한켠은 어때요? 에이, 하나님도 하셨지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내가 잘나서. 아마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하셨지만 내가 심성이 고드니까 이렇게 지하 감옥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지. 아무나 올라갈 수 있겠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이 정도 위치에 올라선 거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도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나 그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년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런데 하나의 인간일 뿐인 이 요셉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때에, 그것도 바로왕의 엄청난 신인을 받아서 바로왕과 동급의 대우를 받는 그 70일 동안의 애국을 할 수 있고, 또 아버지를 극진하게 최고급의 향료를 이용해서 미라로 만들 수 있는 축복, 또 매장제를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는 그 엄청난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형님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왜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지 이유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요셉이 얼마든지 마음 한켠에 앙심을 품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요셉이 앞에서는 신앙적인 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했지만 얼마든지 그가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이 창세기 45장의 고백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요셉이 갖는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그 모든 난관을 통과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신앙에 듣기 좋은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앞에서는 너무 신앙적인 말을 해요. 그러나 뒤에서는 막 전화질을 하고 또 뒤에서 험담을 하고 똑같이 판단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앞다르고 뒤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한 말이 뒤에서 한 말하고 똑같아야 돼요. 삶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삶의 올곧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을 보세요. 요셉에게 분명히 용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똑같은 죄의 문제가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과거에 가져왔던 그 죄의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뿌리가 남아서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새 출발할 수가 없어요. 형들은 무슨 약함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들은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창세기 45장에서 그죠? 형들과 조우하고 아버지와 조우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그 거대한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다면 그 말의 액면가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왜? 요셉의 인격을 자신들하고 똑같은 인격인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게 다른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형제들과 형들과 똑같은 그런 종류의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고백할 줄 알고 그대로 삶으로 올곧은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새해를 맞이했을 때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앞에 달린 자로서 올곧은 마음으로 출발하는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 더욱더 빛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도 또 마음 한켠으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이 내 중심의 고백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올곧음도 있어야 되고 사사로운 감정에 대한 보복하기 위한 사사로운 감정들을 내려놓고 더 큰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귀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때 바로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올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라는 하나님의 귀한 칭찬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오늘 신년 예배로서 함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4년 한 해에도 더욱더 강건하시고 또한 올곧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신년 예배를 맞이하여 순전하고 올곧은 신앙의 자세로 올 한 해도 출발하고 또한 결실을 맺겠다라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